마태복음 2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읽기도 쉽지 않을 만큼 가장 잔인하고 조롱당하신 십자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 가지고 조롱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누구나 이 성금요일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조롱하고 그 로마의 군병들의 조롱에 합세한 대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매우 조롱 섞인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그 조롱 속에는 너는 저주받은 몸이기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비난과 혼란이 섞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비난과 혼란에 무릎 꿇는 사람 아니라 그 비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롱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난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 동네에 있는 함께했던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뭘 입혀요? 홍포를 입히고 온 군대가 지금 안토니와 요새에 모였던 그 관정들에 모였던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좀 전까지 화려하게 입성하였고 낙이 타고 그 화려했던 백성들이 연호했던 그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이런 식으로 옷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죠? 빨간 옷과 보라색 옷은 높은 사람이 아니면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너나 쿠오바디스를 보면 이렇게 로마의 옷들 가운데 이 빨간 옷과 자색 옷은 엄청 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홍포는 진짜 왕복을 의미하는 홍포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낡은 망토 정도를 거치고, 야, 너 빨간 옷 입었으니까 네가 왕이면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롱 섞인 말 속에서 그 조롱처럼 보이지만 예수는 진짜 왕이 되어 가셨습니다.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진짜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진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조롱을 예수님은 견디기 힘드셔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보다 낮았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면서 희롱해요?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워요. 이게 네 영광이다. 갈대를 들고 오늘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른손에 들고 쳤다라는 거, 갈대. 굉장히 치욕적인 왕의 오른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 있어요? 금규가 들려 있어. 금규가 들려 있어. 영광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리고 뭐라고 희롱합니까? 마치 이렇게 무릎 꿇고 왕 앞에 나온 신하처럼 비웃으면서, 이거 뭐 제대로 무릎이라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과 희롱을 다 하면서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30절과 31절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아까 좀 전에 입혔던 이게 그러니까 홍포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뭐 군대 뭐 망토처럼 잠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조롱과 비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만큼 그들은 웃고, 여러분 예전에 이 영화를 만든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그냥 대충 무릎 꿇고 네가 왕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성금요일의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인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올 때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난에 지지 않으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잊지 않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 같은 날이니까 자녀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부활절에 억지로 끌고 갔어요. 교회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근데 자녀가 엄마를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모시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카페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억지로 끌고 온 자녀가 엄마를 모시고 가면서, 엄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내가 오늘 교회 와보니까 좋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 들었구나.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 속에서도 예수만 보려고 노력한다. 저는 참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더라.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지며 살아요, 지며 살아요. 지고 교회가 마치 죄라도 크게 지은 것처럼 삽니다. 물론 교회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는 있으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수는 있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당할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왕입니다. 조롱이 그가 왕되심을 감출 만큼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롱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여전히 그 조롱 속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감추지 않으셨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롱이 예수의 왕됨을 감췄어요? 못 감췄어요? 못 감췄습니다. 금요일에,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한 가지의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롱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조롱 속에서도 그가 왕되심이 멈추지 않았고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거꾸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부터 진짜 유월절이에요. 현대 진짜 유월절.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한 주간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은 현재도 지금. 오늘 보세요. 구레네가 어디예요? 구레네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구레네라고 그랬어요. 리비아 그쪽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옆쪽으로 해가지고 길게. 이 사람은요 갈릴리에서 내려온 예수님보다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최소한 한 달 이상 뭐 지키려고 온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솔직히 구레네 사람이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한 달 동안 걸어서 왔는데 나보고 뭘 지래요? 대신 지래요. 나 지금 뭐 하려고? 한 달 동안 유월절 지키려고 재물 살 돈 가지고 진짜 힘들게 여러분 왔는데 와. 그러니까 그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래요. 누구도 그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 지금 뭐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유월절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제가 어제 그 노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제가 어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밥을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이제 장로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한 4분 정도 오셨는데, 목사님들 종료주일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본 의도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양평에 쪽에 있는 교회라서 옛날처럼, 옛날에 목사 그거 아시죠? 옛날에 성찬식 빵 카스테라 자르고 하고 이렇게 하는 빵을 다 땅 파고, 그렇죠, 이렇게 곱게 파서 묻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에 목사님이 저보다 늦게 오셨더라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안 하시길래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랑 둘이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나? 아니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꼭 하고, 어? 교동문은 꼭 읽어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합의한 이야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뭘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구성하는 건 그 교회 공동체가 합의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성경 속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 의미를 차용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내내 1시간 동안 막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도 어린 목사니까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어. 근데 뭐 괜히 또 입을 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그게 구원받고 안 받고 중요해요? 내 천국 가면 네가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지켰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건 네가 세상의 빛과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맨날 교회만 앉아 있다고, 교회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의 빛과 소금 되려고 그래 자꾸.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 하고 그걸 땅에 묻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또 먹으라는 법은 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돌다 부임하지 부임하지 않은 얼마 안 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부교육자들이 빵 하나씩 나눠 가져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모님이 목사님 와서 예배 순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예배 순서 뭐 그게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이미 저랑 뭐 그냥 원로 목사님 때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또 그래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에 목숨 걸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 거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은요 억지로 지고, 여러분 억지로 졌다라는 게, 이거 지금 억지로 지고 갔더니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루포의 어머니 누구 엄마라고요? 죄송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 시몬의 아내를 보고 이 사람은 억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이 시몬과 이 옆에서 그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보았던 그 루포, 초대교회의 엄청난 지도자들 돼요. 여기서 나온 억지로가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렇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지었더니 은혜가 임했어요. 억지로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40일 동안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40일을 어떻게 했냐요 저한테.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갔더니 이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40일을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버틸 힘 주신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버틸 힘 주신 겁니다. 고비가 많이 와요? 적게 왔어요? 아유, 우리는 시작부터 고비했어요. 시작도 설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할까 하고 첫날 안 오신 분도 있잖아. 여러분, 시작부터 고비고,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순절이 쉽지 않구나. 왜 쉽지 않냐면 환절기도 오고 감기도 오고 여러 가지 와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버티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악으로 깡으로 저도 버텼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 모토고. 아니, 목사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무 목사에게 은혜 주셔서 내일이 오더라고. 여러분, 내일 와요 안 와요? 내일 온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기도했지만, 억지로 자리를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지켜주셨더라. 억지로 치고 가더라도 여러분, 그 억지에는 내게 주신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3명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시다라는 얘기.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운 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니까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알았으나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나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받을 저주를 뒤돌아보니까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조롱을 그가 대신 받아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이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과정이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롱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옷을 나누는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일부러 조롱하려고 왕 흉내내고 갈대하고 가시나무 막 하고,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부터 44절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9절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요?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요, 이 46년 동안 지은 요것도 3일 동안 못 짓는 이 인간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고 이 로마 군병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어떤 사람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뭐하며? 또 희롱해요. 희롱.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하니까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서기관들과 장로,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고. 뭐라고 희롱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얘네들도 이해 못해요. 그가 저주를 받아야 우리를 살린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43절에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지에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지금 진짜 조롱과 조롱을 다 섞어서 희롱하고 희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죠. 세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다 나와서 조롱합니다. 마지막에 심지어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히는 게 당연한 강도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뭐와 같이? 계속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 시편 2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조롱당한 것도 나와요. 시편 22편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시편 22편 1절의 시작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꼭 시편 22편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시편 22편.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몇 편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여, 나의 하나님 이여. 22편.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이렇게 다 외웠어.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근데요. 보세요. 나중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가상 칠언, 십자가상 칠언 중에 한 마디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그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시편 22편의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조롱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저주와 징계와 희롱과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은요, 진통제였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걸 견뎌 내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진짜 왕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자식이 아프면 뭐를 떼줘요? 그렇죠. 간도 띄워주고 신장도 띄워주려고 그러고, 제일 먼저 자식 아프면 나부터. 수술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아니 위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야, 내 이 뱃살이 칼을 대지 않았던 근데 위를 잘라낸다니. 그러면서 암 수술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멀쩡한 살을 잘라내야 암을 도려낼 수 있어요. 이 멀쩡한 살 잘라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암 수술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아프셔야 내가 나음을 알았어. 우리가 나음을 알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회개하는 건 어느 복음서밖에 없냐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편 강도만. 오늘 마태와 마가는 둘 다 예수님을 뭐해요? 조롱.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선택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에서 사형 형틀을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사형 형틀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고 여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형 형틀을 아름답게 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의자 단두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귀에도 걸고 집에도 붙여놓고 가슴에도 붙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게 너무 큰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2026년 이 성금요일에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롱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결단케 하시면 주님을 선택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